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이 고난 주간, 이 한 주간 속에 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온 물과 또는 피를 다 쏟고 그리고 죽게 된 날이 금요일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이제 내일 모레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될 겁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았던 많은 사람들, 특히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사람과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두 행악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결국 그 당시에 로마의 군사들은, 병정들은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이 두 행악자들과 똑같이 취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라보면 이 내용이 그냥 우연찮게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또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찾아보고 넘어오겠는데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말씀,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 제가 성경은 1034면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구약 성경 1034페이지. 같이 했으면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오래전에 예언해 놓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예언해 놓았죠. 그러니까 예수님 좌우편에 그 강도들이 매달린 건 그냥 우연찮게 매달다 보니 그 가운데 예수님이 매달린 것 또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들을 매단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이 응하게 된 것 또는 이루어지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러니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어디 안에 있는 일들이에요? 계획하심 안에 있는 일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방금 읽은 이사야서 53장 12절 후반절에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게 되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23장 그 33절에 보시면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더라. 이사야 선지자 예언대로 예수님은 그 범죄자들을 또는 그 행악자들을 위하여 뭐 하셔요? 기도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 이 모든 일들은 그냥 우연찮게 어쩌다 보니 딱딱딱 맞아떨어졌어가 아니고요. 다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정해 놓으신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은 죄인입니까? 죄인이 아닙니까?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은 죄가 없지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었듯이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의롭게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우리는 모두가 다 의롭지 못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그 죄인 취급을 똑같이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고, 그가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죽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오히려 죄인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보여주는 그 놀라운 대목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의롭게 칭함을 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보시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어떤 기도냐면,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것들 가만두지 마세요. 그냥 다 갚아주세요. 그냥 저들이 하는 대로 똑같이 갚아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오히려 저들의 용서를 비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심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용서의 기도의 첫 번째 대상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저들은 가장 먼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병정들일 겁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는지, 예수님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그들은 알지 못하죠.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난하는 그들을 예수님은 용서해 주기를 바랐던 것이고,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보시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일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우리도 죄인이었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 우리도 같은 죄인이었을 거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저들의 포함에, 여러분, 먼저는 로마 병정들일 것이고, 좀 멀리 보면 유대인들일 것이고, 또 멀리 보면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모습들을 분명히 가졌으리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이 기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왜 뭔가를 깨닫고 뭔가를 배우고 뭔가를 아는 일이 중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들이 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두 글자로 정리하면 그겁니다. 무지입니다. 알지 못함이죠. 저들은 무지하기에 하나님 저들이 지금 저런 일을 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일이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이냐, 쉽게 표현하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일이냐, 또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지에서 나타나는 일들, 그래요, 제가 몰라서 한 일이잖아요, 내가 그때는 그렇게 안 한 거죠 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일부러 한 건 아니에요, 몰라서 그런 거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영적인 무지에 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로 넘어갑니다. 고린도 후서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 후서 4장 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89면 그쯤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여기서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뭐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사단을 이야기합니다. 잘 보시면, 그래서 사단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그들의 마음을 그들이 조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표현을 하면 역사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즉
사단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그들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영광의 역사가, 예수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리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라고 하는, 그 영광 가리는 일들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게 되는데, 그게 왜 하냐? 사단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사단이 그들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이 일어남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그 영광의 역사들을 가리는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일하심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나타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다시 넘어와서 보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무지해서 그래요. 바꿔 표현할까요? 저들이 예수가 누군지 내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온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가리우는 일들을 저들이 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좀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행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데,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여기서 정말 그들을 위하여 안타깝게 기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힘쓰고 애쓰는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기도 하지만요, 사단은 믿는 성도들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성도는 여기 보호막이 쳐져가지고 사단이 근접도 못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가 넘치는 곳에 뭐도 넘쳐요? 사단의 역사도 넘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삶, 믿음의 삶,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성경을 몇 군데 찾아보고 말씀을 보시죠. 누가복음 우리 23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일단 먼저 보고, 오늘 말씀 밑에 있는 그 말씀을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39절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가 뭔지도 몰라요. 이게 왜 죄인지도 몰라요. 그게 마땅하고 괜찮은 것인 줄 생각하죠. 여기 등장하는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을 상황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조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 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일들,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35절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제가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관리들이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의 관리들일 것이며, 종교 지도자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비웃고 백성들도 예수님을 향해 온갖 조롱과 비난과 모욕을 쏟아내었던 모습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며 여기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35절에서 뒤에 36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뭔 힘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큰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당장이라도 십자가에서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로마의 병정들이 놀리고 유대인들이 놀리고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들으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오고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하고 거기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자신이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어떤 이인지를 거기서 짠 하고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나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야, 내가 당장 내려갈 수 있어? 이거 다 무너뜨릴 수 있어? 여기 있는 너희들 내가 한꺼번에 다 그냥 지옥에 보낼 수 있어? 뭐 이렇게 했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잘 아는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표현하는 대로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힘이 없었겠느냐? 뭐 능력이 없었겠느냐?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전 인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다른 편으로 바꾸면 성취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사단의 그 모든 유혹과 비난과 비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자기 눈앞에서 다 사람들을 통하여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참고 인내하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죽으신 겁니다. 그 조롱과 비난과 핍박을 다 겪고 다 인내하고 감수하시면서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지만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우리에게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못살게 구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내고 화내고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으면 하나님 갚아주세요, 저들을 벌해주세요가 아니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구원의 길을, 은혜의 길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묵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요, 사단의 역사요, 네, 우리에게 그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나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능력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믿음으로 이 땅에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예수님이 그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건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많은 이들로부터 온갖 조롱과 비난을 당하고 아버지 그 사단의 유혹당하심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사단의 그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게 하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순종하며 그 믿음의 구원의 역사들에 사용되어지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금요일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